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 나눠주실 텐데 우리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 갓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진희 목사님 말씀 나눠주실 텐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이 심리학 용어를 알고 계십니까? 성인이 되었는데도 스스로 어른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계속 의지하는 그 심리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마치 환상 속에 존재하는 섬,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 영원히 어린아이로 살 수 있는 그 네버랜드에 살고 있는 것처럼 철없이 행동하는 어른을 우리는 흔히 어른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이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피터팬 증후군을 보이는 사람들은 흔히 이 부정과 이 퇴행을 방어 기제로 사용합니다. 이 부정은 힘든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그리고 퇴행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이 어린아이같이 이런 유치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보통 이런 사람들은 책임감이 낮고 이상과 꿈은 거대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그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은 취약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피터팬 증후군은 경기가 침체되고 사회적으로 불안과 또 이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내가 하필 취업을 앞두고 있을 때 이런 난리가 난 것일까? 왜 하필 내가 이제 결혼하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왜 이렇게 집값이 치솟은 걸까? 가게 살림은 팍팍해지고 또 이 받아놓은 대출금 갚을 길은 막막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우울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입에서 이 한탄과 원망을 내뱉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우울감과 원망의 마음으로 인해서 이 부정과 이 퇴행의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됩니다. 이 현실 상황을 애써 부정하고 이 환상 속에나 존재하는 그 네버랜드를 꿈꾸는 그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피터팬 증후군의 본질은 현실 도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피터팬 증후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잠시나마 현실을 벗어나 이 모든 것을 다 잊고 쉼을 누리고 싶은
그런 도피처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여행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게임이나 스포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친구들이나 애인, 또 배우자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또는 맛있는 음식이나 SNS 같은 것들이 도피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도피처가 있으신가요? 현실을 잊고 싶을 때마다 찾는 곳이나 또 만나는 사람 또는 하는 행동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싶을 때마다 찾으시는 이런저런 그 도피처들이 과연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 말입니다. 일시적인 만족감과 기쁨을 줄 수 있을지언정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익숙해지고 내성이 생겨서 금방 시들해지고 더욱더 자극적인 그 도피처를 찾아 헤매게 될 뿐입니다. 그러다 그런 도피처에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큰 허무함만을 얻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SNS입니다.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활약했던 영국의 축구팀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감독 알렉스 퍼거슨은 이렇게 말했죠. SNS는 인생의 낭비다. 저는 이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SNS를 하시는 분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요. SNS도 얼마든지 유익하게 또 잘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SNS를 도피처로 삼으면서 중독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고 또 속상하지만 애써 그거를 외면하고 SNS에 나만의 네버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늘 부족한 것이 없고 행복한 것처럼 허세를 부리며 사람들의 그 부러움을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또 기만하는 것밖에 되지 않죠. 이것이 결국은 나를 공허하게 만듭니다. 하이라이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항상 늘 웃고 있고 늘 행복해 보이고 늘 즐기면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생의 그 하이라이트만 올리기 때문이죠. 반면에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 즐거운 일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저 평범하고 반복되는 그냥 하루일 뿐입니다. 그런 나의 평범한 일상과 다른 사람에게 어쩌다 한 번 있는 그 하이라이트를 비교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평범한 나의 일상을 하찮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이 SNS의 가장 큰 폐해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도피처로 삼는 이 SNS도 결국은 우리의 진정한 도피처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안식과 이 평안을 누려야 할까요? 무엇을 우리의 도피처로 삼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도피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며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도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과 병행해서 읽어보시면 이 도피성을 좀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어떤 범죄에 대해서 동해복수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것이죠. 누군가 눈을 실명하게 만들었다면 이 가해자 역시 눈을 멀게 만들고 누군가 다리를 부러뜨렸다면 그 가해자의 다리도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척 무섭고 또 잔인한 법인 듯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참 합리적이고 또 평등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천한 신분의 한 거지가 어느 왕국의 공주의 그 눈을 멀게 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공주의 아버지인 그 국왕은 이 복수심에 불타서 이 거지에게 더 큰 형벌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똑같이 눈만 상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 거지 입장에서는 감사하게도 이 자기 목숨을 살려준 이 동해복수법이 아주 공평하고 또 합리적인 법률일 겁니다. 이 거지와 공주, 이 두 사람의 눈의 가치가 똑같다라는 그 평등의 논리 때문에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 동해복수법이 아주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도하지 않게 이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 역시 이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그 상황에 처해지거나 이 복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이 목숨은 그 목숨으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무분별한 살인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피해 복수가 끊이지 않고 이 계속되는 그 악순환으로 인해서 사회 질서가 혼란스럽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도피성에 대한 상세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짧게 이 도피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도피성 제도의 의의와 이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정복이 다 완료되었으므로 이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시고 이 오래전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규례대로 이 도피성을 정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 도피성은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 됩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살인자를 국가에서 처벌하지 않고 이 살해당한 사람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이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원수를 갚도록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문화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피해 복수는 합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또 이 복수심에 불타는 그 피해 보복자가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고의로 그런 건지 실수로 그런 건지 확인조차 안 하고 복수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이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죽이거나 또는 해명을 하고 실수인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똑같이 복수를 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 보복자를 불러오는 일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복수 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런 도피성 제도는 그 율법의 시행이라고 하는 그 공의의 측면과 또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에 대한 그 예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은혜의 측면,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시키는 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부지 중에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명기 19장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지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 벌목하려고 도끼질을 하는데 이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와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서 죽게 되는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나무를 하던 이웃이니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죽이게 되었으니 그 자책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피해 복수를 당할 것이라는 그 생각이 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도피성이라는 이 제도는 정말 큰 은혜였을 겁니다. 그런데 도끼날에 맞아 죽은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실수라 할지라도 평소에 도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아버지를 죽게 한 것이니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며 분노에 휩싸인 겁니다. 그리고 복수심이 불타올라서 이 동해복수법의 그 원칙에 의거하여 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며 이 도피성으로 가고 있는 그 옆집 아저씨를 쫓아가는 겁니다. 만약 도피성으로 가던 그 옆집 아저씨가 이 복수하겠다는 그 아들에게 따라잡힌다면 그 옆집 아저씨도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또 그렇게 죽게 된 옆집 아저씨의 가족 누군가가 다시 또 복수의 칼날을 갈고 쫓아올지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셨습니다. 신명기 19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죽일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얼마나 사랑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세심한 분이신지가 잘 드러나는 본문이죠.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이런 재난이 무엇인지를 예상하시며 그런 긴급 상황에 이 공동체가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너무 먼 거리를 가다가 이 보복자에게 따라잡혀 살해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여러 개 짓도록 만들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이 도피성으로 빨리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6개나 짓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단강 서쪽으로는 게데스, 세겜, 기럇 아르바, 요단강 동쪽으로는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어디든지 신속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이 거리를 고려하여서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서쪽과 동쪽에 각각 3개씩 이 도피성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도피성을 지도에서 찾아보면 각 도피성들끼리 이 정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요. 어느 곳에 있든지 반나절이면 그 도피성 중에 한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리를 다 고려하여서 이 균등하게 정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요단강 근처에 사는 사람은 이 강 건너편 도피성이 더 가까울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고려해서 이 도피성을 향해 신속하게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또 건설하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피성으로 신속하게 피할 수 있도록 이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는 폭이 14m나 되도록 아주 넓게 만들어 놓고 길도 잘 닦아 놓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이 도피성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도 곳곳에 잘 보이도록 설치를 하게 했습니다. 또한 매년 1월 15일마다 이 도피성으로 가는 그 도로와 이정표를 정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도피성들은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이 언덕 위의 성읍은 감추어질 수가 없죠. 이러한 사신들은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가련하고 지친 자들로 하여금 아주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또 그 백성의 생명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잘 느껴지죠.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자손과 또 그들 중 거류하는 그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거류민은 보통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나그네, 곧 타국인이라는 것이죠. 즉 거류민은 이스라엘 형통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완전히 그 동일한 권리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거류민들조차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이방인이요 또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 나그네를 위해서도 도피성이 필요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도피성이 필요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거류민을 언급하신 것은 그들이 소외당하기 쉬운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이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두고 계시죠. 사회적 약자였던 거류민들에게도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차별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는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사회적 신분이나 혈통, 이 빈부 격차는 물론이고 이방인까지 포함해 남녀노소 누구나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들은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 성읍에 들어가는 이 문 어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이 당시 재판은 이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광장이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은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또 성문 앞에서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고 이런 법적인 그런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 역시 일단은 그 성문 앞에 서서 도피성으로 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고의로 살인을 행한 것이 밝혀지면 오히려 체포해서 뒤쫓아오는 그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 살인 사건의 정황을 잘 설명하고 고의로 살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한 것이 밝혀지면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성읍에서 제공받은 거주지에 머물며 이 피해 보복자가 따라와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개역개정을 보면 또는 이라는 부사를 넣어서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이 두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이 되어도 집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했습니다. 먼저는 회중 앞에 서서 다시금 재판을 받고 이 무고함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도피성 안에 들어오기 전에도 성문 앞에서 장로들에게 조사를 받았지만 그건 소수의 장로들에게 받은 간단한 조사였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쫓아오고 있으니 아무래도 시간을 들여가면서 오랜 시간 자세하게 조사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 이 살인자를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 안으로 들인 후에 이 회중 앞에서 자세한 조사를 한 것이죠.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온 살인자는 장로들뿐만이 아니라 이 회중들 앞에서 자신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음을 밝히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삶으로 자신이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한 자가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어야만 했을 겁니다. 비록 실수이긴 하지만 살인을 저지른 것에 대해 자숙해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회중 앞에서 받은 재판을 통해서 이 고의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할지라도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도피성에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죠. 만일 그 이전에 도피성을 벗어나면 이 피해 보복자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살인자를 이 도피성에 머물도록 한 규정은 아무리 실수였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죽인 이상 격리시키고 그곳에서 근신하며 지내도록 한 것입니다. 비록 실수지만 어쨌든 그 자신의 친족을 죽인 그 사람이 법적으로 무죄다라고 인정을 받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닌다면 그 피해 보복자인 그 친족이 이 감정을 추스르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혹시 영화 밀양 보셨나요? 그 영화에서 이 전도연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이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며 평온한 얼굴로 웃으면서 이 전도연을 마주했을 때 그 분개하던 그 전도연의 반응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살인자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도피성에 머물도록 한 것은 이 피해자의 친족이 감정을 추스르고 또 복수심이 누그러질 그 시간적 여유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살인자를 대제사장의 죽음까지 도피성에 머물도록 하는 이 규정은 그 살인자를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이 피해자의 친족들을 위하기도 하는 아주 공정한 규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뿐만이 아니라 그 피해자의 친족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실수였다 할지라도 자신의 살인을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친족은 그 시간 동안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 시간을 가진 후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도피성으로 피했던 그 사람은 그제야 안전하게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도피성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동안 혹시 누군가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이 예표란 영어로 심볼이라고 하죠. 미리 알려주는 상징 또는 표징을 의미합니다. 이 장래에 임할 완전한 실체를 미리 나타내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것이죠. 이 구약 성경 속에는 오실 구원자, 즉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이 예표론에 입각하여 성경을 본다면 이 구약 성경 전체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미국 청교도 개혁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이 데이비드 머리 교수는 자신의 책 구약 속 예수에서 이 창조사역, 또 율법, 시편, 선지서, 잠언 등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또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방법을 10가지나 알려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아담, 노아, 아브라함, 요셉 등을 들 수 있겠죠. 이들의 삶을 통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도피성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도피성이 어떤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피할 수 있는 곳은 오직 도피성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목숨을 건질 수가 없었죠. 마찬가지로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단 한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보호받고 또 안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고 또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남녀노소는 물론 이 거류민인 이반 민족의 사람들까지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천대받던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던 약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을 위로해 주셨죠.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나아오라 말씀하셨죠. 이뿐만 아니라 도피성으로 피했던 사람이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 다시금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피의 보복자 같은 그 원수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또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각 도피성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보면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었던 도피성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있었던 이 도피성, 이 게데스의 이름에는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할 것 하나 없는 우리가 그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도 거룩하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도피성 세겜은 어깨에 짐을 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어깨에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 가장 아래에 있던 도피성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으로 불렸습니다. 이 헤브론은 친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만이 변함없는 우리의 참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다음으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세 개의 도피성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있었던 이 바산 골란에는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도피성 길르앗 라못은 높이다, 또
또 영광스럽게 하다입니다. 우리가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마지막 도피성 베셀은 요새라는 뜻도 있고 또 금, 값진 보석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요새, 또 피할 바위요,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그 값진 보석처럼 귀하게 여겨주시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처럼 도피성은 각각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목적과 그 역할까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도피성보다 더 좋은 도피성, 더 완벽한 도피성이 되어주십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만 보호해 줍니다. 고의로 죽인 사람은 보호해 주지를 않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실수로 죄를 범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고의로 죄를 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이 회개하고 나아온다면 다 품어주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핏값으로 치르지 못할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도피성이 아무리 접근성이 좋다 해도 도피성으로 피할 사람은 직접 도피성으로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피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다가 또 아닙니다.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젊은 사람이거나 아주 건강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기약 없이 이 도피성에 묶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제사장이 죽는 날만 바라보며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바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의 도피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문,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문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그 예수님께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처음 나오셨거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분들을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초대합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이 도피성의 성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문이 열리는 것을 기다리다가 이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임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이건 또한 누구에게나 그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문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직업, 또 부유함과 외모 등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은 상관하지를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만 보시는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영생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을까?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주저하는 분이 계시다면 담대하게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도피성 그 예수님께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도 이 시간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또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저마다 여러 안식처를 찾아 헤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인 그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쾌락을 통해 안식을 얻고자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도피처로 삼기도 하고 여행 같은 여가 생활과 취미를 통해 현실을 잊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상세계인 그 게임에 푹 빠져서 현실을 도피하고 심하게 중독이 되어
이 현실과 가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지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우상이 되어버린 연예인을 바라보며 환상을 품고 그들을 도피처로 삼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것들을 도피처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으면서도 정작 진정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는 나아가지 않고 이 부질없는 썩어 없어질 것들을 도피성으로 삼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들이 진정한 도피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잠깐 만족감을 주고 잠시 현실을 잊을 수 있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없고 참된 자유와 그 평안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이곳저곳 다른 도피성만 전전긍긍한다면 과연 그런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도피성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엉뚱한 것들을 도피처로 삼고 있다면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유일하고 영원한 도피성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좋은 이 도피성 되시는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끼리만 머물면서 우리만 참된 자유와 그 평안을 누리고 있어도 될까요? 여전히 이 도피성 밖에는 이 도피성으로 피하지 못한 채 불안과 고통, 이 좌절, 그런 것들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말입니다. 헛된 것들을 도피처로 삼아 이 현실을 부정하고 이 병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또 사랑하는 친구들,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그 소중한 사람들이 이 도피성 밖에서 그 피해 보복자 같은 그 원수 마귀에게 목숨을 잃어도 괜찮으신가요? 에스겔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끼리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마음 편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걸까요?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그 동일한 마음으로 도피성 밖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먼저 도피성에 들어와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죄와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이들이 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하루빨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이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에게 쫓기는 자들을 향해서 여기가 도피성이라고, 이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다고 알려줘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이 도피성으로 쉽게 피할 수 있도록 도로를 잘 닦아놓고 이정표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것들을 정비하고 또 관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놓고 이정표를 세워놓아야만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일단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 도피성을 가리키는 그 이정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지금 대전에서 살고 있죠. 대전에서도 이 외곽 지역인 이 반석이라는 아주 보금적인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종과 아주 가까운 거리여가지고 저희 가족은 세종에 아주 자주 갑니다. 한 번은 가족과 함께 세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7살이었던 저희 딸 수아가 이제 한창 막 한글을 읽기 시작해서 정말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읽으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신호에 걸려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수아가 이정표에 있는 그 조치원이라는 글씨를 읽고 저에게 조치원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장난기가 발동한 저는 수아에게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조치원이 뭐냐면 유치원 같은 건데 조씨들만 다니는 유치원이다, 이렇게 알려줬는데요. 그랬더니 수아가 이렇게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보면서 장난치지 말고 똑바로 알려줘라, 이러는 거였습니다. 수아 말처럼 우리는 똑바로 알려줘야 합니다. 진짜 도피성이 어디인지
그리고 참된 도피성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삶으로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리로 가라는 건지 저리로 가라는 건지 말입니다. 말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그 평안이 되어주실 수 있다는데 정작 그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정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엉뚱한 곳으로 안내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속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원수 마귀의 손에 죽어버린다면 주님은 그 사람의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실 겁니다. 그 책임을 물으시고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만큼 징계를 내리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이래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과 또 기대를 갖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 사람들을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그런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있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는 이들에게 이 도피성을 알려주는 일, 바로 전도입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어느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영화 꼭 보라고, 또 그 식당 한번 꼭 가보라고 말입니다. 전도 역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억지로 꾸역꾸역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봤더니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구원을 받고 참 자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진정한 도피처가 되어주지 못해서 이곳저곳 헤매었는데 드디어 진정한 도피처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랑을 안 할 수가 있죠? 입이 근질거려서 참을 수가 없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여전히 도피성을 모른 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께 내가 만난 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기쁨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는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도피성을 모른 채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며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며 그 떨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역시 누군가 도피성으로 안내를 해줬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닦아놓은 그 도로로, 또 누군가가 세워놓은 이정표를 보고 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그 도피성으로 인도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불행한 삶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애통한 마음을 갖고, 궁휼한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도피성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죠. 다들 휴가 계획 잘 세우고 계신가요? 휴가 계획을 세울 때면 늘 설레고 좋습니다. 참 덥고 힘들고 짜증이 나도 휴가 생각만 하면 힘이 나죠. 그렇게 기다리던 휴가를 맞아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 떠난 휴가지에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맛있는 거 먹으며 푹 쉬면 정말 힐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휴가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휴가지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건 역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휴가는 반드시 끝나기 마련이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휴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을 외면하고 모든 것을 잊고 싶을 때마다 찾는 그 도피처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죠. 하지만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그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죠. 사랑하는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된 자유와
또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질없고 헛된 것들을 쫓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만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말고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용기 내어서 우리 함께 그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자고 손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가 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정비하고 이정표가 되어주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